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을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이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시가연은 시가연이나 시기오노시나 다 아카드어, 즉 바벨론어인데 시가연은 단수형이고 시기오노스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연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주로 비탄이나 슬픔의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가 급격하게 감동과 열정으로 넘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표현하는 그런 노래 표현 곡조법입니다. 그래서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과 같은 그런 급격한 마음의 이 상태 변화를 이런 곡조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 시편이 시가연으로 불리는지는 이 시편의 전개를 볼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무고한 시인이 대적들에게 몰리는 상황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심령에 급격한 반전이 있는 것을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야훼 엘로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마치 어두운 밤길에 깡패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 엄마나 아빠를 부르면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피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과 신문이 시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쏟아내면서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언급되는 시인의 원수들은 자주 맹수나 사냥꾼이나 또는 어떤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맹수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을 사자가 사냥감의 목을 뜯고 사정없이 막 찝고 뜯어서 뜯어 먹는 것처럼 신의 원수들이 그런 기세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원수들이 얼마나 몰인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인을 건져낼 자가 없으면 시인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짐승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나라가 일어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행적을 막 사선거까지 다 추적하면서 거짓말과 또는 온갖 야비한 막 그런 비난들을 쏟아내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더니 의로운 척 하더니 봐라 뒤로는 이렇게 야비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 불법한 일들, 편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이고 TV를 틀기만 하면 그런 소식이 막 쏟아내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그런 상황을 감당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종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 댓글에 달려있는 그런 악플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나 또는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을 다윗의 의지로만 견뎌낸다면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건져낼 자가 없다면 그는 스스로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건져낼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인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뒤에서 더 상세하게 그가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의 원수들이 다윗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는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지만 3절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말 성경에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신이 했다면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혐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가정법을 통해서. 또 그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즉 손으로 짓는 어떤 죄, 그게 폭력일 수도 있고 또는 뇌물을 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했다면 5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 일을 했다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화친한 자란 언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즉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배신해서 오히려 악으로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자신의 원수들에게서조차도 아무 까닭 없이 약탈을 한 적도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악을 행했다면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유죄로 판명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형벌이든지 받겠노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그가 크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는 피고인으로 몰려있는 시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6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늘의 법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항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들 속에서 그는 일어나소서, 오르소서, 깨소서,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네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즉 주여 그들은 내게 부당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정당하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로 일어나셔서 심판의 자리에 가셔서 주의 능력과 심판이 명백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맹렬한 분노를 막아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옹호해 줄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6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깨시기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깨소서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이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세상 법정에서처럼 1심, 2심, 3심까지 가고 또 거기서도 제대로 판정이 안 나서 재심을 하는 이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어서 시인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자적 시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높은 자리로 돌아와 심판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두렵지 않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시인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여기서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절대적인 어떤 의의를 소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악인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악인의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셔서 그들 앞에서 자신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재판을 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에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설 일이 단 한 번도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로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그런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법정에서 죄가 없는데도 피고인으로 몰리는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재판장에게 호소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을 인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길길이 뛰거나 또는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공황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 호소할 때가 있다라는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달려갔던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처럼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도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일어서서 거짓말로 또는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는 우리를 이런저런 이유들로 조롱하고 냉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그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시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가 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분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는데 능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한과 같이 서려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